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과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행실, 생명이 없는 행동들, 우리가 그 죄삭성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그 열매들을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내가 맺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상한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어땠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삶이다, 죽은 행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 무익한 삶이다.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또 노력해갖고 어떤 직위를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직장에서 높은 곳에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러한 것들, 그 마음 안에 자가 붙잡아왔던 물질, 사람, 어떤 그 자리,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네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각을 해봐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죽은 행실, 헛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한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의 태생적인 한계, 나의 이 자아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로 모르면서 열심히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써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 그래서 너는 오늘도 마음이 우울할까?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들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왜 자꾸 찌뿌두둥할까? 마음이 쾌활하지 않을까? 왜 쾌적한 환경이 아닐까 내 마음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죽은 행실, 헛된 행실로 그렇게 나름대로는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없고 항상 마음속에 찌뿌두둥한 이 형편, 이런 이 마음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네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네 쓴뿌리가 그대로 반응을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네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그때 내 안에 쑥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전달되지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매하고 몽매하고 무지한 것이 결국은 사람이 아주 큰 그 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범죄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매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무지한 것이다. 도대체 뭐를 모른다는 거냐? 뭐를 우리가 몰라서 우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모르고 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에 완전히 묶여서 이 세상에 묶여서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정력 낭비하면서 그래서 엉뚱한 데 막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다 막 에너지 소모합니다. 하나님께 에너지 소모하는 것입니다. 힘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힘을 쏟는다라는 거죠. 이게 다 누가 좋아할 일들입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괜찮게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나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깨끗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것이다, 우매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한다, 씻지 않는다. 우리가 그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은 세수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검댕이가 묻어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검댕이가 한두 개 묻어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 검댕이 투성이입니다. 아주 석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커먼스인 것이다. 시커먼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깨끗해.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막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라고 잠언서 12장 30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한테 도대체 빛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청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너무나 위험하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청을 하십니다. 계속 초청을 하시는데 그 예배 자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스빈역을 보면은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적인 접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피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다른 사람들이 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 속에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만약에 틈을 준다. 남편이 주든 여자가 주든 그것은 완전 음란한 짓을 한 거죠. 그것은 아주 상대를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부부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다른 것이 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물질이 낀다거나 내가 성공하고 싶은 어떤 명예요, 권세요 이런 것이 낀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 어떤 사람이 낀다거나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끼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욕심장이신가? 아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야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쭈그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쑥쑥쑥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그 단어가 보통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수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은 하나님이 확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때 물이 나를 완전히 에워싸는 것처럼, 내가 물속에 둘러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넣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수용을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상태에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성경도 읽고, 그 상태에서 기도해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달려갔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나아갈 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나아갈 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피를 뿌려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피 뿌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의적인 이 문맥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할 것,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은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름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나는, 내 영혼은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마귀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거라는 거죠. 마귀의 소유라는 거죠. 마귀 소유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이제 그 하나님 거가, 예수님 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거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말씀대로. 왜 하나님 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이 임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틀입니다. 기초. 이 평강이 없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거죠. 이 평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냐면은 성령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또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섞여서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두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딱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신 그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것을 딱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 주셔서 어떤 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성령이 분리시켜 주시고 이제 천국의 부르심에 맞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생활에서 사용하던 그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거 성막을 지으는 그런 그 물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물품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건으로 그 물품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갖다가 예물로 바치기 전에는 그 사람 거였죠. 갑돌이 거, 갑순이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바치고 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는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기름칠을 합니다. 관유. 기름칠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거였는데 갑돌이 갑순이 거였는데 그것을 바치기 전에는 내 거였어도 일단 바치고서 기름칠이 돼서 성막을 구성하고는 그 물질이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그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구별되어졌다. 너는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딱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거가 되었다. 하나님 거가 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기름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칠을 해야 성막이 되는 것처럼 나는 기름칠이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 인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치다, 인도하다. 그러면 야라, 이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기름칠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에 몰랐습니까? 우리가 불쌍나온 자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토라를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토라가 바로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말씀만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백성과는 다르게 우리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을 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던 그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젊은 사역자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우왕좌왕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고 날마다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배교하게 됩니다. 진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지극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또한 무한하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관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내가 이거 해달라는데도 안 해주고 저거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것은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금성아지 우상숭배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난 발정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앵무새처럼 읊조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서야 깨달아서야 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악한 행실, 헛된 행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국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열렸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을 신뢰할 때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씻겨졌으니까. 양심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 합당한 그 동물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양심을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행실로 지은 죄만 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양심도 씻겨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다. 이 악한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해진 상태가 된 것이 연합되어진 상태가 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예법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그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가면 즉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인데 잘못된 불을 들여서 즉사를 합니다.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즉사하는 것이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직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그렇게 우리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그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활동했던 때 신약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자기가 숨이 딱 끊어지면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아주 넓으신 잴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참 번역이 참 미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복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나는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살피고 그래서 항상 확신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굳게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확신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